우리가 전도서를 좀 비관적인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대체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그런 것을 덜쳐내는, 물론 진리죠. 진리인데 어두운 부분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야말로 소망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이 바로 1장에도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전도자의 그러한 말씀인데, 전도자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모든 지식을 모아가지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이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지식의 총합을 가지고 있는 그 전도자. 전도자는 우리가 지혜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지혜라는 말이 신약에서 우리가 지혜다 이러면 잠언 금방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지혜가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다, 생명이다. 그 지혜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지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 가운데, 왜 우리가 지금 이제 106 성경 구절 그 중에서 이 네 번째 주제, 인간의 타락에서 왜 이 구절을 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이제 왜 이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은 것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죄의 성향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지었어요. 순전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자리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깨를 낸 것이다. 여기에 깨라는 것은 바로 히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고안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심히 보기 좋았더란데 너무나 흠모할 만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우리 영어에 보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인테그리타스라고 하는데 꼭 그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것을 순전성 혹은 순전 혹은 순전함, 이렇게 번역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지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완전하게 지어서 완전함 가운데 할 수 있기도, 자기 뜻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완전한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격적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의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을 보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에요. 인격적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격적 순종을 보시려고 인격체로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라. 시편 150편 6절에 그 호흡은 생기라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기예요. 그 해석을 직역하면 생기가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같이 할까요? 순종이 찬양이다. 삶이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지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셨죠. 우리 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기에 너희 몸을 예배 제사로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 그건 삶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에서 미혹을 당하고 그것에서 실족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 짓는 그게 아담의 죄죠. 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왜 우리는 순종만 하냐. 내가 스스로 고안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은 다 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정직하게 지으신 것은 순전하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누림의 그 비춤의 그 표가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순종인데 이다가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로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안 주신 거로도 한번 나서봐. 이러면 그것이 바로 헛됨입니다. 그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이렇게 우리 집에 마리아가 이렇게 야구를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야구를 보는데 거기에 영화를 또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냥 사크룸인가 하는 무슨 영화인데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다 죽어요 다. 아들 하나만 살고 막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죽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지하 동굴에서 죽는데도 그냥 영국의 시인의 시만 읽어요. 시인의 시만 생각하면서 바로 바다와 통하는 길이 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그럼 슬쩍 이렇게 뜨니까 본 거예요 그냥 다 본 것도 아니고 뜻 봤는데 돌아서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제 미국도 큰일 났구나. 이렇게 사람이 다 아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또 같이 온 일행도 죽고 다 물에 빠져서 그냥 그 지하 동굴이에요. 깊은 막 수천 미터 지하 동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런 것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은 그래 그냥 시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이런 에이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시인 롱펠로우 그 시대 낭만 시대 시인 이야기하는 그것도 아편준도 짜였던 시인 그 시인이 노래한 그 한 가지만 계속 떠올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내도 그것 떠올리면서 죽어가고 남편도 그것 떠올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어느 한 시인의 그것도 태폐주의적 시인의 시인 낭만주의 시인 뭐 낭만도 그 자체는 괜찮겠지만 태폐적 낭만의 그런 시 거의 아편에 절인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서 마음의 상태에서 쓴 시 그걸 의지하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버릇이 시작이 바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맹목적 자기애, 맹목적 자기사랑, 그게 있어요. 맹목적 사랑. 아모로 수이 카이쿠스라 그래요. 라틴어로. Blind love of self. 바로 자신에 대한 눈먼 사랑, 맹목적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맹목적 사랑이 많은 경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나면 군림하려고 들고 또 내가 모자라면 굴종하려고 들고 군림하든지 굴종하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끊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이 나지 않는다고. 기도원이 전쟁할 때 미디안의 숫자보다 모자라요. 훨씬 모자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군대를 데려다 줘야 될 텐데 2만 명 되는 군대를 오히려 10,000명이라고 줄이고 또 10,000명도 많다 그래가 300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수를 줄여서 우리가 전쟁하고 나서 야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았더니 전쟁이 되네. 그런 자고하지 않게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하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하고 손잡아서 전쟁을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교술에 능해서 무슨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이겼다 없어요. 그러나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까지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큰 애국심이라도 있듯이 애국과 결탁해서 바벨론하고 전쟁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금방. 은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사랑의 존재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무를 의지하십시오. 실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다를 의지하십시오. 실망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십시오. 크게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 사람을 잘 사귀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만 그래요. 사람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속적이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존경을 표할 때 그것이 끝없는 존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존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자기애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애라는 것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쏟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우리 봤잖아요. 두렵건대 갚을까 한다. 갚을 것 없는 사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진정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그래 그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가페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예속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종으로 보내주십니다. 아들을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까지 섬기는 분이에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잡는 것 같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고 전도서 1장에서부터 계속 부정적인 나옵니다. 그러나 잘 알 것은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것이라는 주제는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기에 답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듯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잘 속이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지혜거든요.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지식은 양보하기 어려워요. 내가 아는 건 잘 양보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에는 근심이 더하다. 이때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내가 고안한 거. 막 이렇게 막 멋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새 것 같아도 기차 레일은 아주 직선으로 갑니다. 기차 레일은. 저는 시온의 대로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인간은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바위를 구르신다. 돌은 길을 못 내지만 바위는 길을 낸다. 하나님은 묵묵하고 묵직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몸이 건조한 것 같아도 쓱 지나가면 길이 납니다. 아멘? 인간은 여러 저뭐요 막 그냥 막 색종이 떼서 붙이듯이 막 붙여도 길이 안 나요. 길이 안 나요. 잘해야 정지의 돌을 들어치라. 정지의 돌을 던지고 잘해야 돌무덤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에는 근심이 더한데 막 세상 지식도 많이 익혀야죠. 세상 좋은 글도 읽으십시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읽으십시오. 시도 읽고.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지하십시오. 성경에 의지하십시오. 옛날에 알파 코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 가서 또 발표를 했어요. 하니까 알파 코스 아시는 분들이 2주 만에 3분의 1이 빠져나갔대요. 근데 그 알파 코스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리크 건블이라는 분이 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로스 채플이라고 생겼었거든요. 그 교회도 알파 코스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뭔가 하면 계속 세상 시 같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정서적인 어떤 수나 또 일치 이런 걸 이끌어내서 그래서 기독교적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답을 내는. 그게 뭔가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솔제니치네, 뭐 수용소 군도 이런 소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답을 내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선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해색지대 없어요. 복음은 던지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설득시켜서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아멘하게 하시면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가 많으면 안 돼요.
내 지식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건 번뇌와 근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일평생 근심하며 얻는 것이 바로 슬픔뿐이다라고 전도서 2장 23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슬픔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슬픔이고 어떻게 보면 슬픔의 정점에서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슬픔의 정점에서 모든 고뇌 번민 아까 했잖아요. 번뇌 근심 그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같이 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가 전도서의 주제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귀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거. 이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해요. 이렇게 그대로 하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 두려우면 도망칠 텐데 두려운데 예배 드리는 거. 그 경외가 예배의 본질이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니까. 죄 짓고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죄 지었으면 도망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죄 지었다고 회개하러 나갑니까? 금식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시면 경외라는 말, 전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히 두시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꿈이 많아도 말이 많아도 헛되니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아도 말이 많아도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경외라는 것은 그저 임마누엘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시원함이 없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저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본질이지 응답이 본질이 아닙니다. 응답은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는 그 관계가 본질이지 어머니가 사탕 안 사주는 게 본질입니까? 어머니는 때가 되면 밥을 주고 건강을 걱정해서 안 사주는 거지. 그냥 우리는 사탕 달라 하니까 나는 사탕 안 주니까 이 집의 자녀 아닌갑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본질은 죄를 짓고도 구하는 것이요. 야레. 같이 할까요? 야레.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경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경외, 예배의 본질은 경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절, 전도서 8장 13절. 제가 설교 이런 거 주면 대충 다 읽어봅니다. 전도서를 그냥 1장. 다 전장을.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중에, 이번 주는 전도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또, 루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루키 또, 루키 정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 금요 예배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루키가 확 펼쳐질 겁니다. 이런 게 루키의 뜻이구나.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또 마쳐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깨는 경외하고 먼 거예요. 내 깨는 자고한 거예요. 두렵다는 게 뭘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가운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고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예수의 육신으로 나타나시면 되시고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고요.
내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같이 합시다. 실하고 실하니 모든 것이 실하다. 헛되다 반대말이 실하다니까요. 그 전도서는 헛되다가 주제가 아니라 실하고 실하니 모든 것이 실하다. 우리나라 말에 실하단 말이 좋잖아요. 열매, 실하고 실하니 모든 것이 실하다. 뭐?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가장 막 날렵하고 뭘 해보고자 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실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9장 1절에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오늘 아침에 주님도 또 저들이 알지 못한다. 이것을 눈물 흘리셨는데 우리는 압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서 알아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서 같이 합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직하게 지은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정직을, 순전을 회복했습니다. 순전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실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실한 인생 사시는, 아주 실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헛됨을 넘어서 유일하신 창조주를 젊을 때부터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다 이루신 그 여호와의 큰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실하고 실하니 모든 것이 실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미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게가 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실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는 우리 기업의 열매라 하셨는데 모든 우리 건속들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